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뭐가 잘한데? 마이크 이거 나오는데 지금 마이크 그러면 요 지금 스피커 컴퓨터는 들어가요? 예. 소리는 잘 들리죠? 그러면 돼요. 예.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은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고 복된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두 교회를 뽑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런데 그 견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이 또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로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여서 그곳에 우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결론으로 야고보가
13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짐을 지우지 말라 그러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22절 말씀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 사람이 유다와 실라더라. 문제가 일어났던 그 핵심에는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여러 다툼과 변론이 있으면서 말이 생기고 힘드니까 그것에 대한 한 가지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명확한 방법이 그곳에 편지를 쓰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다라는, 하나의 결정을 하나 되도록 택한 사람 하나의 통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어줍지 않은 이렇게 율법 지식으로 서로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막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요, 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교리를 온전하게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통로, 유다와 실라 그들이 와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반듯하고 옳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여 온 편지가 맞다, 이렇게 하나의 통로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진 것도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 하나 되어진 결정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붙여서 보내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그것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일들을 추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 들어보셔야 될 이야기인 것은 오늘날 분명히 올바른 성경 해석이 있으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론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된 사람을 보내서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어줍잖게 자꾸 딴 얘기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낸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잘 들어라, 그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한 가지 목소리, 한 이야기를 듣도록 이야기한 이 결정이 얼마나 좋은 결정인가.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이제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도 보내고 말로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딱 마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28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복되고 바람직한 거예요. 보통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참 와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와서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목사님을 통하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 해야 되는데 성도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있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확신도 있고 일도 경험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니들은 잠잠해라.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무마시키면서 그냥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졌나라고 같이 공동체에서 그 뜻을 확인하는 작업을 충분히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합의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변론이 있었을 때 이 일들을 정말로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예루살렘 공회에 보내고 거기에 있었을 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나서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내가 고넬료에게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택하였던 일들이 있었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일들을 보니 고넬료를 통하여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받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해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보았다. 그것을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증명해내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사도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할 때 그의 결론을 내는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 시므온의 얘기를 다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1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용된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이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를 찾게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의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율법이나 할례를 더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공동체 내에서 말씀과 거기에 있었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 목소리를 내었을 때 그것을 공동체의 결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율법적인 일들로 새로운 신자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교회에 올 때 예쁘게 입고 정장으로 오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성껏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지,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이들이 때로는 급한 마음에 슬리퍼 신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예의를 지키면서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면 점점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으로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면 안 된다. 또 예배의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뭐 꼭 이래야 된다,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다, 그런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여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목에 매어 주려고 하는가, 오히려 어떻게 시험 들게 하는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여기에 조금은 이게 상반된 이야기 같죠. 아니, 오직 믿음이면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냅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 마지막 율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덧붙여 놓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율법들을 배척하는 것 같지만, 그걸 빌미로 말미암아서 모든 규정을 배척하려고 하는 극단주의, 무율법주의 같은 것들도 동시에 배척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했던 삶의 기본적인 바탕들이 있는데,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상의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즐겼던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졌던 여러 가지 음식이나 물건들,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막 누리고 있었던 당시에 좀 음란했던 그런 삶의 패턴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했던 그런 일들은 또 다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것들은 걷어내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구원받은 이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삶의 기본 바탕은 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 막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율법을 율법되게 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살펴서 믿음을 가진 이로서 이것을 잘 지켜나가라 라는 것들을 같이 덧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신을 온전히 가지되 거기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가져라라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이 있는 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그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을 동시에 이야기한 거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옛날에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만 않으면 됐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를 위하여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율법이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로 더욱더 견고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연구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복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은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령의 은혜로 또 공동체의 일치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뜻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찾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며 일치를 이루며 그러고 그것으로 연약한 이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화의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지 아버지 고민하면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돌아